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또 평강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야곱의 5개시 결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유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이 야곱의 축복은 1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다 보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몇 절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4절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다음에 몇 절 넘어가서 8절부터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12절까지 8절로 12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또 한참 넘어가서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분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는데 이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위한 축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가나안에서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품성이 변화되었고 승리자의 아들로서의 특성과 자격을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49장의 12아들의 축복을 보면, 유언을 보면 방금 읽었던 유다와 요셉, 이 두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특별히 특이할 만한 그런 축복으로는, 뭐 물론 단순히 한 절도 축복은 축복입니다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유다와 요셉의 그에 대한 유언의 예언만 좀 특별히 또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읽었던 그 3절, 4절의 루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축복에 관한 예언일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참 좋은 그런 말씀이죠. 아주 장자로서 야곱의 모든 기대와 모든 영광이 이 루벤에게 다 걸려 있습니다. 이 한 절의 표현 가운데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뭡니까?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방금 권능이 탁월하도다 그래 놓고 뭐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서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자, 이 루벤에게 대한 야곱의 유언은 그가 장자로서 야곱의 모든 기대와 그의 그 후대에 관한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그에게 놓여질 만하지만 그 특권과 자격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축복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때에는 이미 12아들들의 그 허물과 품성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잘못된 그런 죄된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변화되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보면 전혀 축복이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작에 있어서 그 12아들들의 특성을 물려받은 그 후손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그런 특성들을 예언적으로 야곱이 말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경험이 품성의 약점과 결점이 있었지만 그 결점들이 고쳐지고 변화된 것은 어디에서였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시련과 시험에 기초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28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 전체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의 각인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뽑아서 읽었던 이 유다와 요셉에게 한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아들들보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길죠. 길면서 또 조목조목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축복의 그 의미,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비록 루벤에게 그다지 좋은 결론의 축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는 품성의 결점을 극복한 상태였고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충만에 이르고 그 후손들에게 그 특성을 믿음으로 물려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약속의 땅의 유업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게 될 때에 그 후손들은 놀라운 축복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 12아들들을 향하여 한 이 유언은 단지 한 개인적 품성의 변화에 기초한 예언입니다. 그 이상 아직 자손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큰 한 나라로서의 어떤 기초할 것은 없어요. 단지 이것은 예언의 영감에 의한 그런 예언으로서 한 개인적 품성의 품성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경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경험들이었고 시험이었고 그 시련에 대한 그 극복한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러한 축복이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과거에 우리 창세기를 계속 보아왔지만 이 12아들 중에서 12아들의 품성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아들만 기록되었는데 첫째 장자 루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유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만 이 12형제들에게서 나타난 결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형제들에 대한 결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상세하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야곱의 축복에서 나타난 방금 읽은 그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장자의 권리가 몇 가지가 있죠? 어떤 특권이 있어요? 재산에 기업의 두 몫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권리가 장자에게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후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조상의 자격이 있죠. 조상이 이 적자 승계법에 의해서 장자의 권리잖아요, 그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뭐한 족속이에요? 불러낸 택한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그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야곱의 축복에서 12아들에게 주어진 야곱의 축복을 보면 이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원래는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장자에게 주어져야 되는 건데 세 가지가 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제가 르우벤을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르우벤에게 이 특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3절 4절을 보니까 르우벤이 그 세 가지의 장자권의 권리를 가지기에 뭐합니까? 지금 보니까 주어질 것 같습니까? 상실이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축복을 보면. 그래서 이 르우벤에 대한 유언이 다른 형제들보다 길어요. 좀 2절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 유다에 대한 것, 시므온과 레위는 묶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특별히 5절을 할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셉도 5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절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실된 세 가지의 장자의 권리가 그러면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나뉘어졌는가 보니까 유다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가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권리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유다에게 나타난 축복은, 권리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왕권의 권리죠. 조상이 되는 권리. 거기에 보면 유다는 뭐 사자 새끼다, 찬송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 사자는 원래 왕의 표상이잖아요. 그죠? 짐승들 중에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하면서 계속 이 왕권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요, 어떤 권리라고요? 요셉은 보면 26절 마지막 절에 가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해서 기업의 몫에 두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여지를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형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에게서 나타난 그 결점, 죄 지은 것에 대한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죄에 있어서 시험을 받았지만 12형제가 다 시험을 받았지만 이기고 승리한 증거는 이 12아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증거는 한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가 승리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에? 야곱의 축복에는 예언적으로 그렇게 영감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축복이 주어지기까지 유다가 그의 결점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에 대한 증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12아들 중에 시험 받았지만 확실하게 시험 받았지만 확실하게 승리한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자,
이 네 형제가 장자로부터 넷째까지 지은 그 죄를 보면 루벤은 어떤 죄를 지었죠? 예?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요, 칼로서 복수하는 살인의 죄를 지었죠. 그런데 유다는요, 네 번째 유다는 어떤 죄입니까? 유다도 역시 루벤과 같이 간음의 7째 계명의 범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장자 루벤과 유다가 이 12형제들 중에 똑같은 죄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이 둘밖에 없어요. 루벤과 유다밖에 없어요. 그죠? 똑같이 7째 계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는데 요셉만 이 죄에 대한 무엇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그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에 그는 이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에 대해서 현저하게 승리를 입증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험에 여러 번 노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눈꼽만큼도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자, 왜 요셉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를 표상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품성을 표상하는 유일한 아들로서 요셉의 생애가 여기에 그가 당했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승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셉은 똑같은 시험에 여러 번 노출되었고 승리한 기록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단은 왜 요셉을 특별히 여러 번 처음 시도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것으로 그를 시험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죄가 7째 계명에 대한 이 죄가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에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단 하나 사랑이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억지로 나누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이 하나의 계명을 범함으로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원칙이고 그게 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진짜 어떤 하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른 죄를 다 연관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계명 그게 뭐냐면 7째 계명이에요. 7째 계명을 이 하나의 계명을 범하면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이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10계명 중에서 대부분의 계명은 그 계명을 범하면 그 죄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각과 마음에 기록돼요. 남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다 하면 그것이 어디 특별히 그 범죄의 기록은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계명을 범하면 어디에 기록됩니까? 그게 범죄의 기록이.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기록이 돼요. 몸에. 그렇죠? 그 죄가가 몸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 속의 기록은 인간에게서는 쉬이 잊혀집니다. 그러나 몸에 기록된 것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기록은.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과거의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네. 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 오른 눈 빼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 오른손을 뭐하라? 찍어내버리라. 이게 다 연결된 계명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케 한 죄가 뭐예요? 한 나라, 한 백성을 멸망시킨 죄가 뭡니까? 어떤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그렇죠? 뭐 우리가 이 일곱째 계명을 실제적으로 범하는 것은 그것은 한 개인, 한 영혼의 죄입니다. 그죠? 그러나 한 백성을 무너뜨린 죄는 실제적인 일곱째 계명의 범법이 아니라 영적 일곱 번째 계명의 범죄라는 거예요. 자, 장자였던 루벤,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의 간음죄는 온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한 그 죄와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속성이 같은 거예요. 하나는 실제적인 육체의 죄고 하나는 영적인 죄, 간음이지만 그러나 속성은 같은 거예요. 사단이 그들로 범죄케 했던 이 죄가 바로 훗날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두 왕국의 시대에 가면 하나는 장자고 하나는 이 장자가 누굽니까? 분열 왕국 시대의 장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실제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차자인데 야곱이 그를 무엇으로 축복했습니까? 장자의 복을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왕국이 분열됐을 때 10지파를 누가 가졌어요? 에브라임이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은 분열되자마자 어떤 길로 갔어요? 영적 배도의 길로 갔어요.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신랑된 하나님을 버리고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다는 어때요? 유다 역시도 똑같은 영적 배도, 영적 간음의 죄를 통해서 결국은 뭐 되었어요? 무너지고 멸망에 이른 겁니다. 자, 만일 이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두 왕국이 그들을 실족해 했던 그 죄로 인해서 오른 눈을 빼버리거나 오른손을 찍어버렸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멸망까지 갔을까요? 안 갔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설교에서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율법을 설명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구속의 경륜을 세운 근본 목적은 누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까? 한 백성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의 멸망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그 영적 간음의 죄의 기록을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영감의 말씀은 시대마다 교회를 책망할 때마다 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다른 조항들보다 특별히 7째 계명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계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이, 다른 것은 다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의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이마에 그 기록을 남기죠. 마음에.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간음의 죄는 몸, 즉 손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영적 배도의 백성들, 영적 바벨론에 참여하게, 음녀의 재물에 참여한 자들은 그 표를 어디에 받는다고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받아요. 손에 받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의 인이 기록된 자들은 손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눈으로도 뭐 하지 않습니까? 증거할 무슨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한 자들은 무엇에도 있다? 어떤 결과가 있다? 손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의 차이예요. 자, 야곱의 유언은 바로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승리한 12지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아주 좁은 범위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12지파를 축복한 또 다른 축복이 있죠. 자,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자, 이것도 축복의 장인데, 자, 이 축복은 누가 한 겁니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축복한 축복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야곱의 축복에서는 그 장자의 권리가 유다에게 하나가 주어졌고, 하나는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권리는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의 장자의 권리가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 가면 뚜렷하게 나타나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읽겠습니다. 8절로 11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자, 여기 보면 이 레위에 대한 시험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시험되었죠?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놈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 자,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포기하라고요?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요?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더 사랑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레위 지파가 이런 특성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네. 자, 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요단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 뭐 되었다는 겁니까? 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뭐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에 충분한 시험을 다 거쳤고 그 백성들이 뭐 되었다? 기업을 얻기에 충만해졌고 그들의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한 겁니까? 축복한 거죠. 죽기 전에. 야곱의 축복은 시작이었고 한 나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었고 모세의 축복은 충만할 때에 이제 기업을 약속을 차지하기 바로 직전에 그 자격들이 다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유언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어디에서 시험을 받았고 어디에서 정결케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시련을 통해서 시험받고 정결케 되었죠. 그래서 마침내는 새로운 세대로 한 나라, 한 백성을 구성했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그 새로이 구성된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이 유언을 축복으로 예언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 12아들 중에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게 한 장자의 권리의 하나가 나머지 제사장이 될 권리의 축복이 이 레위 지파에게 확정된 거예요. 자, 이 모세의 축복의 핵심은 이거예요. 레위 지파가 장자의 권리 중 하나, 제사장의 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부조와 선지자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얼마 후에 그들 중에서 사라질 연로한 모세를 바라볼 때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어버이다운 친절과 현명한 권고와 부단한 노력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받을 때에 얼마나 자주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해서?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겨 그들을 구원하였던가. 자, 첫 번째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서는 누가 이 승리를 확정했다고요? 누가? 요셉이 12형제의 변화된 품성을 확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겪은 시험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백성을 축복하는 이 모세의 유언에 있어서는 누가 그것을 확정했다고요? 승리를? 모세가 그것을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겨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슬픔은 후회로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이 모세를 노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게 했음을 통절히 기억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의 해임은 그의 생애와 사명이 계속되었다면 그들이 받았을 어떤 견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훨씬 더 큰 견책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장차 그들의 지도자의 생애를 모세의 생애처럼 시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당신께 돌아오게 하신다. 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그들이 한 그 모세에게 한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과 싸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움할 때 실제로 그 싸움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확정은 누가 얻었다고요? 백성들이 얻었습니까? 누가 얻었습니까? 모세가 얻었잖아요. 모세가. 모세는 매번 이스라엘 편에서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도할 때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저들을 싹 뭐하고 멸하고 누구로? 너로 큰 백성을 이루어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백성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그는 중보자로서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한 모세는 한 개인이잖아요. 그러나 한 지파가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지파의 승리가 입증되어야죠. 그 지파가 누굽니까? 어느 지파예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시험을 입증했죠? 시내산에서. 네.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영적 간음의 죄로 배도에 빠졌을 때 누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오른편에 나와라 할 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었죠. 시내산의 촉이었으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요단강 앞에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까? 그때도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엇에 빠졌어요? 영적 배도에 빠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앞에서 절하고 뛰놀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최종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왔죠? 영적 실제적인 7째 계명의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정했습니까? 그가 그 간음의 현장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확정할 수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레위의 자손 누구죠? 제사장의 자손 누굽니까? 비느하스. 네. 이 비느하스가 그 모압 여인 고스비인가요? 이름이? 그 여인과 함께 안고 술 취해서 이스라엘 장목으로 족장이 들어오는 그 장면을 심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영적 제사장의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원래 장자의 권리는 가지로는 3가지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3가지의 권리와 특권이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장자 한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장자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죠? 한 아들에게 모든 권리와 특권이 주어져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축복에서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3가지의 권리 중에 둘이 루벤에게 가야 될 것이 상실되어서 유다와 요셉에게 하나씩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에 와서서는 레위에게 그 축복이 또 하나는 갔어요. 셋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에요? 원칙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볼 때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므로 이 불합리한 원칙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회복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모든 잘못된 나누어진 특권과 권리가 한 아들에게 주어져서 회복되어야지만 뭐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이 완전히 뭐 될 수 있어요? 성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침내 한 사람이 이 3가지의 장자권을 결합하여 가지게 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법칙이니까. 자,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3가지 장자의 권리를 3가지의 권리를 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므로
구속은 끝날 겁니다. 누가 통합된 권리를 차지할까요? 자,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자, 4절부터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까지 쭉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12지파가 여기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을,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을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받는다고요? 이마에 받는다. 이마에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모든 계명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없는 자들? 불법의 기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능력이 사실상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형제를 내신자를 또한 뭐 한다고요? 사랑하느니라.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것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불법의 증거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입맞은 자의 14만 4천인들의 품성이 나오는데 그 품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뭘까요? 계시록 14장. 자, 우리는 지금 야곱의 축복과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축복에서 나타난 이 장자의 권리를 받은 자들의 품성의 특성 가운데서 14만 4천인의 특성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뭡니까?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품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이겁니다.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벨론과 음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네. 네. 이것이 바로 일곱째 계명에 대한 확증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교과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리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표상에서도 보면 어디에 표하라고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어디에? 이마에 표하라. 계시록 14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디에? 그 이마에 무엇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이름이 바로 뭐예요?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예. 그래서 이들은 오른손에 표 맞거나 입 맞은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이마에 인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셨던 그 율법 둘로 설명하셨죠. 율법사가 왔을 때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둘로 설명하셨어요. 네. 그 계명에 대한 최종 확증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둘째 계명. 둘째 계명의 핵심은 일곱째 계명에 있습니다. 그게 확증이에요. 확증. 네. 그것의 도말이 바로 최종 확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실 때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침상에 누운 자를 고치셨죠.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때의 그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했어요. 그때로부터. 왜 핍박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고 섬긴다 하고 계명을 지키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맨 마지막에 가면 5장 4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결론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증거는 몸의 모든 기록에서 용서될 뿐만 아니라 뭐까지 될 때? 도말될 때 그분의 이름이 인이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마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손에 증거가 남아있는 한 그 손의 증거는 어떤 증거라고요? 일곱째 계명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간음이 됐든 영적 간음이 됐든 어쨌든 그것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한 거예요. 그 하나의 죄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좀 연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 장자의 권리, 세 가지의 권리를 회복하는 백성. 그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누구요? 14만 4천에 의해서 이 권리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취될 때 구속의 경륜의 사업은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14만 4천인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뭐 허다한 무리도 나오고 14만 4천인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14만 4천인들을 위한 기록이고 증언이다. 네. 이들만을 위한 성경이에요, 이게. 네. 우리가 더 말씀을 확고한 믿음의 기초로서 삼아서 우리 모두가 이 예언된 야곱이 예언했고 모세가 예언했고 에스겔서에 가면 이 12지파가 회복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생략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 14만 4천인을 통해서 그 회복이 완전히 성취된다. 이 축복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